성령과 예언사역 세미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9강까지 왔습니다. 성경 속의 은사다. 자, 제가 20몇 년 전에 이제 영성을 가지고 공부할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내가 목사이면서도 기독교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싹 훑어봤어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특성들을 이렇게 연구해봤어요. 물론 음악가도 있고 댄서도 있고. 근데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를 보거나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뭐 노아부터 시작해서 너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서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되어 있지. 시작에 가서도 바울, 베드로 다 하나님의 종들은 능력을 받은 사람, 은사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특징이, 어느 신학자가 말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성령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 신학자가 그냥 한 말이 아니로구나. 일리가 있는 얘기다, 진짜. 보통 우리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사랑이 중요하죠. 중요하기는. 은사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죠. 그죠? 근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부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존재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교회가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제가 나온 장신대 교수들 아무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은 조금 가르쳐요. 신론? 진짜 너무 내용 없는 신론 가르칩니다. 예. 한국에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는 좋은 신학교 장신대가 그러면 그 꼴이니, 저는 나중에서 알았네. 우리 학교가 똥통신학교라는 거. 그때는 몰랐어. 제일 좋은 신학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영성을 알고 똥통신학교인 줄 알았네. 그때서 깨달았네. 야, 어떻게 영성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못 가르칠 교수가 없을까? 요즘 조금 무슨 뭐 어떤 전에 몇 년 전에 교수님이 지금도 가르치고 있나? 관사기도 이런 거 가르치더라고. 캐톨릭 영신수련법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것도 괜찮지요. 그거라도 가르치니까. 근데 교수님이 웃기는 것은 나도 좀 은사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묵상, 관상이 되게 하고 은사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담은, 심리학적인 상담은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분석은 잘해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결정은 본인이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예언자는 답을 줘야 되잖아. 찍사야 찍사. 누구처럼 뭐 금융감독원 시험 쳐야 됩니까? 감사원 시험 됩니까? 세 군데를 가져와서 나한테 물어. 내가 찍사야 찍사. 그래서 감사원 주세요. 다행히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오지는 않는데 섭섭하더만. 그 중요한 정말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지. 우리 소김철 옛날에 IF 때 다 뭐 직업이 그때는 다 스톱되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사를 잘해요. 장사를 지키래. 그래서 슈퍼를, 그 IF 터지니까 슈퍼를 인수했잖아요. 내 기억으로 그때 그 1년 동안 먹고 2천만 원을 저축했다고 그래요. 자기 본인의 입으로. 그래서 한 거죠. 그리고 더 큰 슈퍼를 옮겼지, 그죠? 아파트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상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누가 무슨 책임을 지려고 뭐 그뿐입니까? 아마 별로 많이 상담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의 특징은 예언자가 있고 사도가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터라고 되어 있어. 네.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여기 성경에 다 인물들 한번 살펴보니까, 자, 이제 일단은 우리가 전인구를 말씀드렸죠. 영과 혼과 육조 모든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의 구원이다. 영혼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영혼 구원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것이죠. 그죠? 그걸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그것만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의사예요. 여러분요. 수많은 병자를 낫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신성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이게 하는 교회가 극히 드물고요. 일반 교회는 절대 치유사역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아무나. 특히 축사도 말할 것도 없고 예언도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 교회가 성경에서 벗겨났어요. 벗어났다 이거. 7개 있습니다.
이거 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데 말이죠. 안 하는 교회가 또 지들이 정통이라고 까불고 있어. 참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웃기는 일이에요. 성도들은 또 그 담임 목사 말 때 그 길을 쫓아가면 또 그게 옳은 줄 알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는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기도 부탁할 데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 부탁하면 그 누가 예언해 줍니까, 여러분? 비극적인. 그래서 한국에 이런 예언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멀리서 오신 분들 다 이유가 있어서 오셨죠? 내 얼굴 보시진 않아요, 전부 다. 뭔가 답답해서 오셨지, 그죠? 하여튼, 제가 20몇 년간 계속 이 모기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기집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관리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능력이 어느 정도였을까? 에? 그냥 뭐 소똥이나 치우고 발톱 치우는 그 정도 가지고 애들을 관리했을까? 이런 중국의 어느 신학 목사님이 혼적인 그런 능력, 영적인 능력 이런 세계를 책을 영성에 있는 책을 썼어요. 어쩌만이라는 분이 혼의 잠재력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주장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첫째가 뭡니까? 동물들을 관리하면 동물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지. 그죠? 야, 들어와, 빨리. 저리 가. 일리가 있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특이한 사람들, 희귀한 사람들은 동물과 대화를 잘 됩니다. 여러분, 하이디라는 이거 여자분, 미국에 고양이하고 말하고 개하고 대화해서 상처받은, 밥도 안 먹는 고양이 개 말 다 고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풀어주고. 참 신기한 능력이에요. 나는 그건 한 번도 못 해봤네. 대화는 해보려고 했는데, 딱 한 번 성공했고요. 그 애는 성공한 적이 없고, 또 어떤 분은 식물하고 대화를 해요. 처음 듣는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이 있겠나, 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평화의 사도로 유명한 분이 누구죠? 성? 말고 평화의 사도. 주의 나라를 평화의 도구로, 프란치스코? 근데, 프란시스코인가? 헷갈린다. 프란시스라고 그러지, 그래? 프란시스코라고 해야 되나? 자, 어쨌든, 그분의 전개는요, 그분은 새와 늑대와 대화를 나누고, 사람 잡아먹은 늑대를 몰락해서 혈육의 눈물을 흘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새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죄를 짓고, 육이 혼과 육을, 혼과 영을 더 강하게 묶으면서, 육이 두드러지면서, 영혼의 능력이 쇠퇴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일리가 좀 있지 않은 거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이 열리면은요, 진짜 굉장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혼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혼이 능력 있는 건 아니고, 성경대로 어느 날 성령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하다 성령 받고 예언자가 된 거지. 내가 뭘 예언을, 내가 뭘 알길래 알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최초로 예언 세미나를 한 사람인데, 세미나에서 배운 적도 예언가는 있었지만은, 예언하는 방법, 어떻게 웃는가 구체적으로 다 같이 훈련시키는 세미나는 제가 최초로 했으니까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그 전에 내가 어디서 배웁니까? 혼자 막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음식이 들려가지고, 짤막한 음성부터 듣기 시작해서 온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나는 원래 은사자였다 그런 얘기, 능력자였다. 아멘?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기 훈련하니까 사람들이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무슨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은사를 열어줄 수 있는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이지 훈련을 통해서 합니까? 그건 이주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이만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나 육의 세계나 모든 세계는 훈련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음성 좀 들려온다고 예언할 줄 아세요? 많은 경험 쌓자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지 생각인지 하나님 은행인지도 모르고요. 자신도 없고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죠. 좀 적은 편이었지 제가. 우리 증인지만 적은 편이었어요. 옛날 훈련할 때 우리 집사들 삥 자고 둘러앉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누구 아는 사람 이름을 대어봤어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교인들 그거 몇 번 하면요 다시는 예언 못해요. 틀리거든 제가.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이게 아니야. 그때 나만 맞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는요 성도들이 은사가 좀 열리면 예언하고 싶어서 막
방정을 떨잖아, 오도방정을. 우리는 절대 이건 안 해, 어디 가서. 왜냐, 그 훈련을 시켰더니 내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성신자도 뭐 옛날 좀 듣고 막 그랬지만, 하라 그래도, 물론 이제 전도한다고 좀 하기는 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자신 있게 못해요, 절대. 많이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음성인지 하나님한테 알게 뭐야. 그래서 계속 기름을 받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속의 인간의 모습은 타락 이전의 모습은 첫째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창세기 1장 16절. 또 신의 아들 창세기 1장 이런 개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삭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 뭡니까? 계시를 받습니다. 가라 가고 꾸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나올 때 금은 보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을 애굽의 저 달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찾을 거라고 창세기 10장 예언이 나오잖아요.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3년 송아들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자, 그러고 보면은 아브라함도 역시 은사자입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른 피조 세계의 중간자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동산의 관리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려면 비범한 능력이 없이는 절대 관리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다. 창세기 3장 8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다.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은 생명과를 따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 영원하게 살 수 있게 만든 게 아닙니다. 범죄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생명과를 따먹어야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본질에 참여할 때 그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본질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생명과를 뭘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바뀌죠. 처음에는 말씀으로 바뀌죠. 신에서 받은 말씀이 바로 생명과일의 완전한 거고요. 좀 불완전한 임시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는 중간 매체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토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완벽한 존재로 생명과일과 더불어 우리에게 육신에서 오셨으니 어디가 형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성경이 정리해 놓은 말입니다. 예수님 나를 먹으라고 그러잖아.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해가 되는지? 아, 이게 생명과일과 말씀이 두 가지가 겹쳐 있구나.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서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분이 바로 은혜의 법이 돼요. 아멘? 네. 이게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핵심 줄거리예요. 자, 그럼 인간이 이제 회복을 한다. 인간성을 회복한다.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종교가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에덴 동산까지 회복을 해야 돼. 그죠? 우리가 물론 타락한 오염된 본질들, 본성들 다 씻고, 십자가 보혈로 씻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겠지만은, 에덴 동산의 그 권능과 능력과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락원해야 돼. 아멘.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끝장에 나온 얘기예요. 생명의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참여하는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편 8편 4절로 5절을 보면 저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능력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못한다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어떤 능력적인 질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설명하면 긴데. 자, 그 다음에 성경 속의 인물 탐구. 성경 속의 중요한 인물들은 그 모든 사람이 은사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은사 없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고 우스운 일이다. 제가 20몇 년 전에 이 교재를 쓰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애매한 것은 없어. 성격이 애매하게 말하는 싫어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또 부러지지. 그렇죠? 계속 오시는 우리 목사님? 그렇죠? 오늘 애매한 거 없어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좋은 듯 말 듯 양다리 그리고 못해. 자, 내가 확실히 그때 깨달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인물을 훑어보니까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나도 바울을 닮아야 되고 베드로를 닮아야 되고 결론적인 건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능력받고 은사는 필수인 것이구나.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한 것은 뭡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것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우리 통합은요 불 끄는 소방수로 유명합니다. 불 끄는 소방수. 성경에 불 꺼버리는 소방수로 유명해. 합동출동 예외가 아니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든 버텨야지. 뭐 어떻게든 이 교단 분위기에서 어떻게든 해나가야지. 그때 마음을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통합 측 목사가 되려고 목사 됐냐? 우리 주님이 나는 종 제자가 되려고 됩니다. 근원적인 근본적인 간단한 단순한 질문을 저에게 했고요. 결론은 뭡니까? 난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은 아니다. 교단의 종도 아니다. 교단은 내가 원래 고향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국회 있고 상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내가 교단의 목사 되려고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만약 내가 성경대로 행할 때 교단이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면은 저는 내가 교단 나오면 되지 내가 뭐 교단이 있을 필요 뭐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에라이 성경대로 예수님 제대로 믿다가 한번 망해버리다까지니까 그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관들 한 말이 또 브레이크를 걸어. 여보 좀 말하는 긍정적으로 말해. 망하자고 얘기합니까? 몇 번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이게 패러독스야. 역설적인 거야. 성경이 무엇이나 다 봐. 망하자고 나가는 길 망해서 성공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얘기지 내가 망하자는 얘기니 어디? 망할 짓을 뭐라 합니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러면 망하려면 믿겠어요 여러분? 믿겠냐고 여러분요. 그럼 바보 멍청이가 있어. 자 그래서 그때 마음에 딱 정리를 하고 애가 나는 못 먹어도 고다 이 길로 간다. 목회가 되든 말든 이 길로 간다. 지금까지 후회 없습니다.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몇십만 목회를 해서 케어하는 양을 케어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전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답답한 영혼들을 내가 가이딩하고 아멘? 치료해주고 할렐루야.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다른 사람 있게 있지만 이거 누가 저거 귀찮다 힘들다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오늘도 목사님 전화 왔더라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분은 이게 일이 뒤처리가 안 되는 분이에요. 댄스클럽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손을 한번 만져줬지. 막 3분이나 걸립니까? 대본이 된다고. 제가 이제 요즘 무슨 일 때문에 안 나가니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 제가 가서 치료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오시라고 돈 한 푼 안 드리고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분이 한의원 가고 이런 가면요 한참 다니고 돈 쓰고 다니고 해야 조금 효과 보다가 또 그 모양 그 꼴이고 또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첫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죠. 또 노아도 마찬가지 창세기 6장 9절에 여기서 동행은 단순한 의로운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동행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동행은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를 안 받고 가능합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 그 규율을 어떻게 알았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했다는 건 100% 요즘으로 치면 신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당시에는 바로 선지자,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중에서도 특출한 사람들이지, 이분들은 보통의 믿음이 아니죠. 자, 100% 맞는 얘기, 틀린 추론도 아닙니다. 결국 맞는 얘기입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계시의 사람을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알 때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 물론 우리는 좀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 정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을 받은 자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럼 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에녹은 승천에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또 성경에 누가 있어요? 죽음을 안 경험한 사람. 엘리야도 뭐 타고 올라갔죠? 혈입바람 타고 올라갔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림자가 바로 두 사람이죠. 인간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제사 드린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갈대우를 떠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너의 친척, 너의 부모, 아비다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 재밌는 것은 내가 지시할 곳입니다. 가나안 땅,
수택동 몇 번째가 아니고 내가 지시할 것. 너는 끊임없이 내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려면. 성경은 그런 원리가 가득 차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도 천사가 지시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선지자,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여인들이 태가 문이 열리고 핍박했을 때 태가 다쳐 우릉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을 보고 대접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즉, 대면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선지자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을 선지자 혹은 선견자, 이번에 로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묵상 기도자 이삭.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63절에 엘리에셀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때 이상한 모습을 하고, 이상하다는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이삭이 묵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참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을까? 묵상했다고 해서. 이 묵상이 단순히 뭐만 앉아있었을까? 언제 오나 우리 각시에? 제가 볼 때는 당시의 제사장들의 한마디로 신앙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신과의 교통하는, 대화하는. 원래 광야라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저는 주어지는 곳이 따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미드바르라고 해. 광야를 히브리 말로. 거기에 따바르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 조용한 곳에서 묵상할 때 뭐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묵상했을 거라. 그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도 묻고 응답받아. 창세기 20장 7절에 예언자 야곱.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어디서? 창세기 18장이죠. 베델에서. 그래서 모태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모태 신앙은 좋은 점이 있어요. 꾸준한 건 있죠, 그죠? 뜨거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의 맛을 봐야 돼. 불맛을 봐야 돼. 아멘? 근데 말로만 들었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만 들었어요. 제가 드리자 하면은 예 하고 드렸겠지, 그죠? 심부름도 그랬던 야곱이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악들 하나님 탁 닿았어. 하나님이 탁 하늘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오더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건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다. 그렇게 깨어나서 이 야곱이 세간에 서운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고, 또 수많은 음성을 듣고, 또 하나는 자기 손자들에게 다 예언기를 줍니다.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이 좀 애매한 건 있어, 솔직히요. 어떤 것은 자기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뭐, 좀 요셉의 후손의 메시아복 같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도 하는데, 또 뭐, 홀이 뭐 어디서 나오고, 유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하여튼 헷갈리게 약간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야곱이 예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언기도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 이게 지금 몇 천 년 전에 기록한 얘기입니다. 그죠?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얘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선지자 학교가 이스라엘 땅에는 수천 년이 있었다고 됐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뭐 사물도 마찬가지 선지자 학교가 있었잖아요. 이 사물 때 뭐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윗 때인데. 엄청난 몇천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런 학교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벌써 하나님 만남으로써 이 이스라엘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체계화되었다 그 뜻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훈련시키고. 아무 교재도 없이 아무 내용도 가르치겠냐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된 어떤 교리도 있었고 체계화된 그런 신앙의 종교 행위를 이 유대교는 했다 그런 얘기죠. 수천 년 전에. 우리 단군교 뭐 신화 얘기하는데 단군도 있지. 이분 역사의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체계화되어 있습니까? 후대에 뭐 만드는 것이죠. 뭐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분이 존재는 맞아. 그러나 이렇게 제사 드려라. 우리 기독교 성경처럼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대에 당군교가 만들어지면서 자기들 만든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몇천 전에 이 기록이 몇천 년 전에.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면한 자. 모세는 민수기 12장 8절, 신명기 34장 9절로 12절.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과는 대화를, 음성도 들려주고, 환상도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모세,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은즉, 내가 뭐라고요? 직접 얼굴 맞대고 얘기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 얼굴을 뵀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때 안개가 덮이고, 이렇게. 시크의 영광이 덮여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세가 안 죽었다 이런 말들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직접 얼굴을 뵈면은 죽는다고 성경되잖아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그 본문으로 이제 뒷모습만 봤다든지 뒷모습만. 이게 또 해석도 여러 가지 일들이 앞뒤들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덤불이 보통 사건입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모든 걸 직접 다 체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보통 체험한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과 역시 대화를 나눴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의 얘기입니다. 시작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베드로 얘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춤추는 선지자 미리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오죠. 홍해가 흘린 다음에 미리암이 뭘 들고 나와요? 소고, 탬버린입니다. 탬버린 소고를 들고 나와요. 우리 같은 소고인지 모르겠지만 탬버린 종이라고 돼요. 이렇게 타악기입니다. 타악기. 그래서 여인들도 다 들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저는 그 본문을 20년 전에 보는 순간이요. 제 마음이 탁 깨달은 거더라고요. 아, 이건 제2 악기였다.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악기였다. 모든 음악과 예술 악기는 거의 종교 의식으로부터 출발됩니다. 물론 공동체 의식에 나오는 게 춤추고 놀라면 더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신께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음악과 악기를 거의 사용했습니다. 인디언들 보세요. 맞잖아요. 좀 비슷합니까? 우리 인디언들하고 피가 같아지고 좀 닮은 게 많이 있어요. 우리도 별거 있어요. 근데 제의적인 악기라고 내가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은 여유 있는 탈출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죠? 급박한 탈출입니다.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을 줄여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뭐 쓸데없는 거 하면 책 치고 지금 바쁜데 그거 지금 이번 길을 그거 가져올 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급한 상황에서 외인들이 다 그걸 들고 나왔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었잖아, 하나님께. 그래 챙긴 것이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짐이 많아도 제2 악기,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도구는 챙겨야 돼. 다 챙겨온 거야. 할렐루야. 뭐 이건 나 책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제가 20몇 년 된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틀리지 않을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 모든 종교는요, 영적인 종교, 신을 체험한다는 종교, 신을 섬기는 길은 엑스타시를 경험합니다. 화물경을 경험합니다. 그때 다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신령한 노래라고 하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회개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들의 신이 있습니다. 귀신이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돼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자기들 신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도 예언했다는 게 다 들어봤죠. 역사에 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무당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의 신이 참 신인가가 문제죠. 모든 신을 섬긴 종교는 다 신을 체험합니다. 그 중에 항상 계시가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무당들은 공수를 내린다 그러죠. 우리는 예언한다 그럽니다. 저 헬라에서는 신탁이라고 로마에서 신탁. 또 춤을 춥니다. 몽롱한 그런 황홀경에서 춤을 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불이 강림했을 때는 다 쓰러지고 누워서 환상을 보고 성령 춤을 추지 않습니까? 스님들은 아예 그런 얘기인데 그 춤을 만들어서 대야 2개 납작을 가지고 해 아니에요?
그 동작 속에 신에 대한 뭔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다 담아서 표현하잖아, 그죠? 모든 종교는 동일합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사무엘 때 누가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사무엘 예언자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때 사무엘이 이제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소주다리를 먹이고요. 그 다음에 지붕에 가서 백성들에게 제가 거닐면서 일부러 사울을 세워줍니다. 왕의 기름 부장을 표시 나타내는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이 사무엘이 사울과 왔다 갔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은 블레셋 영처가 있고 거기에서 선자의 무리가 막 예언하고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면은 네가 징조가 임하거든 너도 예언하려고 하라고 딱 되죠. 그것을 보면요 진짜 소름 돋는 얘기예요.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때 예언자의 무리가 어떻게 올까? 막 예언하면서 막 노래 찬양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때 의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고대 종교의 모습이지만은 지금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신을 체험하는 종교는 무당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무당과 우리가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점만 5%입니다. 90% 같습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다른 점만 5%예요. 95%가 같습니다. 우리가 떨면 그들도 떱니다. 우리는 쥐어 떨고 그들은 태나보다 더더더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만 막 뛰자는 것도 그들은 뭐 뛰는 게 뭐 일상이고 그들도 예언하고 그들도 귀신 쫓습니다. 그들도 병자를 고칩니다. 다만 우리는 불결하고 사악한 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이에도 거룩하라. 근데 무당들은 돈만 주면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무당 별곡을 쓴 그 5권을 다 읽어봤는데 그 서정본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무당을 딱 보면 거의 한 80, 90% 딱 얼굴 보는 순간 안답니다. 얼굴이 써져 있대. 근데 거기 특징이 뭐냐? 눈이 불구스레하니 뭔가 이게 무당 티가 난대. 여러분 저도 무당 티 납니까? 어떻게 딱 보니까 어디 무당 같아요? 복사 같아? 복사 같아. 다행히 할렐루야. 아유 그분이 자기는 한 80, 90% 다 보면 안 돼. 근데 진짜 무당들은 눈이 가라스름하니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없어 이렇게. 안 그런 사람 느낌이 있어. 한 10%는 20%는. 근데 80%는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막지 않아. 그 눈이 막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눈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여튼 무서워. 그냥 식기가 서리는 게 무섭습니다. 그 차이야. 그 차이. 나머지 예언하고 춤추고 행동하고 병 고치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헌금 받아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무당들이 단가가 세. 나 기분 나빠 죽겠네. 나는 예언을 수십 말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뭐 여기도 헌금하신 분들 이게 있지만은 예언 받으려고 정성들이 헌금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볍게 받으려고 예언을. 근데 무당한테 곧다곧다가 방지도 없습니다. 우리 신을 내 신을 뭘로 네가 알고 가서 5천짜리 만원짜리 헌금과 해보세요. 해주기나 전이나 쳐주나. 여러분 그 차이야 그 차이. 충격받지 마세요. 그들도 불을 받습니다. 그들도 목욕 제기하고 자기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들도 산기도합니다. 그들도 금식기도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형식이 95%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미리암이 춤췄습니다. 춤추는 것은 전부 다 그 당시 제한 형태라. 제사들의 형태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심 많은 사사. 기도원. 기도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3번씩이나 체험합니다. 체험합니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내 조건을 내걸 테니까 안 들어주시면 나 못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아침에 다른 때는 다 이슬이 왔지만 여기는 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쵸 어려운 거야. 하나님께서는 좋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거야. 보니까 양태로만 이슬이 맺었어. 그 다음 반대로 아담 이런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가 확인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리더가 되어서 미디안 군대와 싸웁니다. 그죠? 특이해. 근데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재밌는 것이 실제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 내제 선교사 내가 맨날 까먹는 이름 허드슨 테일러. 그 전기를 읽고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거기 뭐 아내를 잃어버린 얘기, 자식을 현지 잃어버린 얘기, 제대로 말하고 내재라는 한국에서 쉬운 데 사는 게 아니라 저 깊은 곳에 가서 중국 사람과 똑같이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게 바로 내재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죠. 그 사람이 그냥 젊었을 때 내가 선교사를 정말 부르받았나? 어느 날 하나님 오늘 월급날인데 지금 주인이 사장님이 가버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내 월급을 가져와서 주면은 하나님께 저를 부르신 걸 알고 가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근데 퇴근해서 간 사장이 좀 있으니까 다시 들어왔어. 월급 주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응답이다 하고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게 됐다고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한번 뭐랄까 테스트한다는 것도 그렇고 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멘. 저는요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신학교가 목사가 됐습니까? 묻는 분이 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요. 누가 하나님 종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제 발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서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돈 버는 거 싫어. 세상 가는 게 월요일만 되면 세상 가기가 싫어. 토요일만 되면 얼씨구 좋다가 이제 교회 가서 일한다. 저를 갔다 와서 이제 찬양 연습하고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난 진짜 하여튼 체질인가 봐. 교회 가서 일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 내 돈 쓰면서 일해도 즐겁고. 근데 세상 가서 돈 벌고 사람들하고 그냥 막 싫은 거야 이게.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교회의 어떤 문제, 나는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겠어 못 했겠어요? 네? 못 했지. 하여튼 열심히만 있었어.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었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지 이것만 있어. 그 술담배 다 끊었으니까 그 때문에 뭐 열심히 있었어. 열심히 봉사했죠 진짜. 근데 나중에 제가 집회로 교회 어느 게 남에게 헌금해 버리고 막 사월 전전을 고생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굶지 않고 상금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 부모님 모시고 이 사골스방에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지 몰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진짜 오죽했으면 내가 회식에서 떡 같은 거 사다가 오면 들었다가 회사에서 총각대 챙팩도 걸고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겸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 믿지 않는 자가 신학급 학자금을 대주고 안 믿는 자가 뭐 이런 뭐 체험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영성사역 하게 되면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꼭 위로자를 보내시고 격려자를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음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째,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확실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려워요. 내가 만일 잘못하면 하나님 날 쳐. 내가 매를 맞아. 그러니까 겁이 나. 내가 물론 이 사람 완전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가지를 항상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두려우신 분의 동시에 옛날 거 우리 아버지 같아. 아버지가 밥 먹이고 옷도 사주고 다 잘하셨지만은 무섭거든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하나님 막 무서운 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가장 큰 유기의식은 뭐냐? 예언사를 걷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속된 말로 쉽게 말하면 밥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늘 그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뭘 모르죠? 나는 평생 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언자를 걷어가는데 어떡하지? 월요일날 제가 집회 나갈 때마다 항상 늘 제가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와서 하나님 또 예언의 길목을 풀어주시고 병자 좀 낫어야 되고 치유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 역사 하시면 어떡하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월요병이나 부담되어가지고 월요일마다
올 때는 이제, 기분 좋게, 이번에도 다 이거 뭐 정확히 또 병도 집어내고 막 무슨 귀신 역사 다 하고 오면은, 좀 신난다. 또 이렇게 오는데, 어려울만 되면 더 걱정이야. 여러분, 예언하는 게 다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집자들이 목요일 집회 와서 예언받고, 금요일 저녁에 또 예언받아. 그럼 나는 막 힘들어요. 월, 수요일까지 막 부흥하고, 계속 예언하고 말이야. 또 목요일 집회 또 예언하고, 여기서 봤자 우리 식구도 받지 말라고 제발 좀. 또 금요일까지 또 예언하고 또 확 내면, 막 짜증이 나더라고, 솔직히 속에서. 한번 그랬지. 금요일하는 예언 받지 말라고. 목요일 받았으면 되지. 뭘 금요일까지도 받고 그러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철학기도 청소하고 하면 되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전무서 예수님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힘드시겠지만, 목사님 예언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삽니다. 몇 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제 예언에, 특별한 예언이 나가는데, 그게 꿈 해석이에요. 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예언이 많아요. 여러분, 부흥에서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꿈을 꾸고 왔는데 그 뜻을 몰랐는데 제가 예언할 때 다 꿈에 본 걸 예언하잖아요. 그럼 참 신기하지. 본인도 신기하고 저도 신기하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또 고민하던 방향을 알지 못하고 고민하던 예언이 탁 나올 때가 있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예언을 받고 힘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정님들이 또 이해가 되더라고. 나는 나대로도 힘들고 예언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괴력의 소유자 삼손의 그런 은사는 뭡니까? 괴력이죠, 그죠? 머리가 길면 나오는 나스린의 능력이죠. 재밌는 것은 머리가 잘리니까 힘을 잃어버려. 그리고 이러면 죽습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은 막 병자를 고쳤다는 막 기록은 없는데 하여튼 국가적인 어떤 옛날에 보면 국가의 지도자, 예언자, 아버지 역할을 했죠. 그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야도 엘사도 마찬가지 다 했습니다만은 그런 나라를 세운 자는 마지막 사사라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붓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데 이 예언자가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름이 1장에 나와요. 예언자는 세우는 자라고. 파괴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춤추는 시인 다윗. 다윗은 기름부를 받고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됐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음악 치유사였어요. 악기를 연주한 노래를 부르면 악기가 나다. 그래서 사울의 그 지랄기를 치료해줍니다. 또 춤을 춥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23절. 시를 씁니다. 수많은 시를 씁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존경하는 건 달라요. 물론 예수님 이제 외에는 존경하는 사람은 정말 바울을 존경합니다. 모세도 존경하고. 왜냐면 너무 그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냥 그 듣고 그 길 가잖아요. 순교하지 않습니까? 존경하죠. 근데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첫째 왕의 기름을 받잖아요. 왕의 기름 받기 전에는 장군의 기름 받아요. 그죠?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왕의 기름 받. 왕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왜? 그 나라가 자기 거 아닙니까? 부귀영화가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달란트가 많아요. 시인입니다. 수많은 시를 여러 목자 시인회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도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수많은 시편을 씁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해. 이 취미가 굉장히 소질도 있고 많은 사람이에요. 시 쓰고 피리 불고 현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고 또 은사자의 능력 병을 고칩니다. 왕이면서 부러워 안 부러워요? 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나는 되게 부러워요. 진짜 다윗이. 그래서 제가 다윗 좀 닮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시도 쓰고 악기도 다루고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고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뭐 영성하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편견이 있어 없어요? 심지어는 보시탕 보고만 이런 편견이 있어 없어요? 영성하는 사람은. 그러니 기도 원장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장에 지나가다가 꽃집을 발견했는데 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있으니까 이쁘다 하다가 갑자기 기도 원장 권사님이 차익담을 딱 친 거예요. 왜 쳤을까요? 네? 갑자기 아름답다고
하다가 자기 뺨을 팍 쳤어. 그리고 내뱉은 말이 뭘까요? 주여 인연을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분의 얘기가 그래요. 잠깐 꽃을 보고 꽃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주님을 제가 잊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뺨을 사정없이 패버렸어요. 이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인간성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100% 좋은 사람 맞아요. 조금 푼수줍니까? 네. 좋은 사람 만나면 좀 푼수에 내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이쁘다고 좀 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까? 그건 자기 신학, 자기 교리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요. 저는 설교 들었어요. 내가 저 그랜드 캐년 옆에서 부흥회하고 왔는데 가까운데 내가 부흥회에 집중하느라고 구경도 안 하고 왔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목사님 얘기 들었거든. 직접 내가. 어떤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운 데서 부흥회는 안 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그걸 저걸 자랑이라고 그럼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세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자 그것도 아니거든. 제가 볼 때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옆에 나이아가라가 있다. 부흥회 옆에 하고 있다. 시간 잡아서 무조건 갔다 옵니다. 가서 뭐 할까 제가? 나는 반드시 노래를 부르고 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노래 불렀잖아. 배 타고 이제 그 폭포수 막 가까이 갑니다. 막 그냥 이슬 안개가 막 날려버리죠. 그때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그 주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불렀더니 세계 각처에서 온 크리스천들이 다 곡을 알아요. 가사만 한국말 못 알아듣지. 그래 안 그래요?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딸 끄다니가 막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더라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무조건 구경해야 돼 가서. 그렇다고 내가 예언을 못합니까? 치유를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 스타일이야. That's your style. 나는 나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삶을 굉장히 즐긴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함께 가까이 갈 노력이 없고 충성을 다했고 죽으면서는 유언을 남겨요. 네, 다 성전 짓는 내가 준비하고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좋게 생각하면은 헌신한 거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성전 짓는 영광을 내 아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 내가 지을 거야. 자기 짓고 싶었잖아, 그죠? 피를 흘려서 못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너 지어서니까 못 짓는가? 그 영광을 뺏기기 싫어. 반반 나눠. 내가 재료는 다 준비하고 내놓을게. 넌 지키만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요. 다윗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의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죄를 질 때는 지지만은 항상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래야 해요. 징계를 당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 다윗이.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시를 썼고, 음악가요, 능력자요, 왕의 기름부음. 직분적인 기름부음이 세 가지라고 했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또 하나는 직능적인, 그 몸에 소리 달란트죠. 그 다음에 은사적인, 그것은 은사적 예언. 다윗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다윗은? 누구의 바로 그림자예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기름부음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이순미 유가 다윗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11장에 다윗의 뿌리에 씨앗을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 이해가 되죠? 왜 다윗이 그러면 왕이 기름부음을 받은 건 알겠는데 제사장입니까? 어디에 나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어서 안 먹었어요. 제사장이 입은 이 에봇을 입고 출산 줬어요. 또 다윗은 예언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선자의 기름부음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기름부음이 육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또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